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여러분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지난주일은 추석이어서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좀 적었던 것 같고 그 전주일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교인이 많이 오고 그것도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제가 교회를 비워있는 동안에 교인이 늘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실력 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다음에 나갈 때도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한 설교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바리새적인 설교처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설교지만 그러나 이때 꼭 한 번은 해야 할 설교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배타적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타적인 민족성, 성향이 있는 이 땅에 외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이 땅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배타적으로 보려고 해도 기독교는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타적인 눈으로 보아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와 복음의 능력과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을 실제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혁명과 피 흘림으로도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지고 바뀌고 변화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공평한 세상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그 계급은 어떤 혁명으로도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 개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묻지도 않고 누구 아들이냐, 양반이냐, 쌍놈이냐 이거로 운명이 지어지는 세상, 그것처럼 억울하고 한심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계급으로 운명 지어진 사회적 악습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눈 녹듯이 그냥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다 똑같은 한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하였던 교회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인데 1893년도에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승동교회 초대 장로는 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쳐야 됩니다. 소름 끼쳐야 됩니다. 생각하고 이거 들으시면 소름 끼쳐야 됩니다. 백정이 누굽니까? 천민 중에 천민 아닙니까? 백정은 태어나면 그냥 백정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백정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일입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승동교회는 백정교회로 불렸습니다. 그때 백정이 많이 살던 마을은 수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원의 백정이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를 다녔습니다. 왕복 200리입니다. 뭐 타고 다녔을까요?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안 다녔겠습니까? 저라면 다닙니다. 한 번도 사람 대접 받아본 일이 없는데 그곳은 사람 대접, 백정이 어딨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자기들을 그 사회, 그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건 이건 반만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백정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민주사회의 기틀을 기독교가 잡았습니다. 참 매력적인 종교였습니다. 둘째는 애국정신입니다. IMF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 있던 달러들도 들고 와서 푼돈이라도 보태려고 나왔습니다.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하리만큼 놀랐습니다. 저게 한국이냐?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채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IMF를 만나면 금값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릅니다. 달러가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릅니다. 금이나 달러가 오를 때 팔아야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그때는 금을 사 모으는 때고 있는 금 절대 팔지 않습니다. 왜 금이 오르는데 왜 팝니까?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텐데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몰랐죠? 우린 그거 몰랐죠? 아니요. 우리 다 알았죠. 그 계산은 다 하고 사는데 나라가 IMF 때문에 넘어간다고 금 들고 팔겠다고 나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저게 한국 사람이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아무 문제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노조가 세계 강성 노조입니다. 근데 그때는 노조도 꺾었습니다.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IMF를 정말 으뜸으로 졸업했고 도리어 IMF 때문에 한국은 경쟁력이 더 높아져서 오늘날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어느 나라도 쫓아올 수 없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정신이 DNA처럼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 우리나라는 일본에 빚을 많이 져서 경제적인 속국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일이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가락지 뽑고 비녀 뽑는 운동이었습니다. 나라가 빚을 졌는데 가락지는 끼어서 못하랴 하고 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고 학교를 세우고 민족 기업을 세웠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운동에 앞장서고 제일 먼저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개신교도입니다. 천주교, 도교, 유교, 불교 다 합쳐도 개신교 투옥자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사람들은 다 애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야. 기독교는 애국종교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 예배당부터 지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해 희망이 없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학교와 병원부터 지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민족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을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섬긴 애국교회였습니다. 셋째, 정직함과 순결함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아내가 많다는 것이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자랑이 되었던 때입니다. 돈 꽤나 있고 힘 꽤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축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축첩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일부 일처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자랑이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사람도 있었긴 있었지만 내놓고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건강한 세상과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정직함과 성실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겠구만. 저 사람은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겠구만. 여러분, 정직과 성실함, 이게 우리나라의 큰 국가적인 재산이 되었습니다. 말라위에서 지금 우리가 구물리라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다른 나라 직원들이 있거든요. 유엔 직원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일하는 것의 절반도 못 쫓아옵니다. 성실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일 잘합니다. 이게 한국의 국가적인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발전하게 된 그 밑바탕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정직과 성실, 순결을 가르친 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넷째, 정신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말과 잘 산다는 말을 같이 쓰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잘 산다는 말하고 부자는 다 말이 다른데 우리는 똑같은 말을 씁니다. 잘 사는 사람, 부자, 그게 같은 뜻입니다. 가난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 한 일이 경제 개발입니다. 돈에 매달리고 거의 돈에 미쳐서 살아갈 때 그래도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에 대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정의에 대한 가치를 우선하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인 숨통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고 썩음을 방지하는 정말 소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는 나름 독특한 맛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고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맛, 그 매력, 그 아름다움이 오늘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비탈에 선 교회와 같아 보입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여러분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무서운 속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MBC 뉴스 나왔는데요. 그 기자가 마지막 멘트가 참 이렇게 비수처럼 꼽혔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개신교를 모든 종교가 다 상승했는데 개신교만 유일하게 추락했다고, 감소했다고.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했다면 그게 이 나라의 추세입니다. 근데 아니요, 천주교 무섭게 성장합니다. 불교 만만치 않습니다. 개신교만 유독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고유한 가치와 전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계급을 타파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교회가 여러분 봉건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왕정 정치에서나 할 수 있는 교회 세습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면 길이 열리고 아버지가 장로면 조금 더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막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놔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개혁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앞설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게 되자 교인들이 세상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주도하고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의 누님으로 세상과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담장을 높이 쌓고 교회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세상을 축복함인데 세상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목적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요즘 교회는 세 마디밖에 할 줄 모른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리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제법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호텔 출입도 크게 불편하게 되지 않는 목사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조차 내려고 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당도 짓지 않고 학교 병원부터 짓던 교회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서 빈축을 사는 그런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인들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순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가 성적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하다가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교회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과 순결이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도 나름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 그와 같은 실수를 한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심하고 강하여 그렇게 쉽게 명예를 회복하거나 복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세상의 정서와 수준을 앞서갑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청문회 하는 거 봅니다. 그 도덕적인 잣대가 무서우리만큼 엄격해졌습니다. 솔직히 전화 가면 그거 통과 못합니다. 그거 통과 못합니다. 걸릴 거 많습니다. 위장전입, 전 그거부터 걸립니다. 예, 장관 못하던데요. 위장전입한 일이 했다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 여자 장관 됐다 일주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아들 군대 면제, 이런 거 들통나고 하면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만한 일에 당신이 그냥 밥 먹고 사는 일은 용납할 수 있지만 장관이 될 수는 없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 우리를 가르칠 수는 없어. 이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 지도자가 성적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직도 용납하고 용서하기 이전에 스스로 용서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은 그게 무슨 큰 문제냐 하며 교인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물은 좁아졌는데 교회의 그물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습이라는 것도 그냥 쑥쑥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혹 그 교회는 몇백 명 혹 몇천 명 더 모일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부터 교회 안에도 세상 못지않은 돈과 권력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에 욕심을 갖게 된 교인들이 그 권력의 맛을 보려고
교회 안에서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교단총회에서 교단 총무가 가스총을 빼어들고 또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다고 용역을 몇백 명씩 사서 풀어놓는 일이 일반 뉴스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 또한 권력에 대한 욕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상실함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개신교만 쇠퇴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짓을 온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길을 다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높은 뜻 교회가 높은 뜻 숭유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를 시작한 지 꼭 만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날짜까지 같으네요. 2001년 10월 7일 첫 예배 드렸는데 오늘이 2012년 10월 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높은 뜻 숭유교회는 높은 뜻 7교회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 교회가 7개입니다. 한국에 6개, 일본에 하나 있습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푸른교회, 높은 뜻 하늘교회,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높은 뜻 오차노미즈 교회,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7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에 속한 교우 여러분, 교회에 욕심 부리는 교회 되지 마십시다.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 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가요 7개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여요. 이거 잘못하면 쏟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기 때문에 쏟기 쉽습니다. 교회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면에서만 얘기하면 영적인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나도 영적인데. 예. 근데 저는 아직 방언은 못합니다. 기도 중에 무슨 환상을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기도 중에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저는 꿈도 안 꿉니다. 환상은 고사하고. 저는 꿈을 안 꿉니다.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제가 꿈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잘 못 들으실 겁니다. 저는 꿈을 꾸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뜻 숭유교회를 시작하기 전 이거는 환상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정말 환상과 같은 꿈입니다. 꿈의 차도와 인도 사이를 막아주는 펜스를 봤습니다. 그 펜스는 사실 스테인리스 그런 철제로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 본 펜스는 그 철제 펜스가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만든 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고 위에를 이렇게 반드시 쳐내면 이렇게 펜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펜스인데 그걸 비닐 천막으로 덮어놨습니다. 우연히 그걸 들춰봤습니다. 새카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었으면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썩은 게 인상에 남은 게 아니라 다 썩어서 나무가 죽었는데 이파리 하나가 새파랗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꿈 깼습니다. 그 이파리 색깔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 이파리 말고 연두색 이파리. 봄에 나온 제일 깨끗하고 하는 거 연두색 이파리가 아주 새파랗게 살아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대조되었어요. 다 죽었는데
얘는 죽어가는 이파리도 아니고 그냥 생생하게 살아서 있는 그 이파리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꿈이 우리 한국교회의 죽음과 소망에 대한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죽어간다. 좋은 교회 하나 좀 해보거라.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에 했던 그 교회 정신을 이어가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높은 뜻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을 세워주심은 우리 교회 하나 잘하라고 세워주심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뭐예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을 위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한국을 위해서 일하고 한국에 있는 은행을 위해서 일하고. 세고 센 게 교회인데 교회 하나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한국 세상을 잘 섬기는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높은 뜻 교회 11번째 생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성장시킬까?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 진짜로 좋은 교회 할 수 있을까? 교회의 맛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빛 같은 교회 좀 되거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교회가 되거라.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비판한 4가지를 회피해 나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평한 교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그의 자녀다. 여러분, 교회가 봉건주의화 되어 가고 있어요. 직분이 직제화되어 가고 있어요. 계급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권력이 잘못하면 왕 같아져요. 제가 참 이해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는 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당회가 결정을 할까? 당회원들이 어떻게 거기에 아니요 소리를 못할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해가 갔어요. 그것도 욕심 때문일 거다. 여러분, 부패한 절대 권력에 있는 장관들은 절대로 그 군주가 바뀌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것도 다 욕심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교회 직분에 권력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에 있는 직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세상에 못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우린 집사, 장로, 권사 안 하니까 맹모 주고 가만히 계시지만 언젠가는 장로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겸손한 장로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역할에 충성하지 그것을 계급으로 인식하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권력에 욕심 부리지 말고 충성하는 정말 공평한 교회, 구별은 있어도 절대로 차별은 없는 그런 공정한 교회. 우리 높은 뜻 교회들 이제 목사님들 한번 회의를 해서 우리 정관에는 원로 목사 제도 없고 65세 은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넣으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들 세습하지 못하는 거. 제가 요즘 그 반대운동 했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신대원 졸업반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갈 데가 없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막막한 데서 땅 헤딩하는데 우리 아들도 그래야죠. 그리고 찾아야죠. 하여간 절대로 남한테 불공정한 일을 하지 않는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느꼈어요. 이민교회 가면 예배당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예배당이 화려할까요? 한국교회 예배당이 화려할까요?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요즘 짓는 예배당에 비하면 이민교회 교회들의 예배당은 창고 같습니다.
저 그랬어요. 이 예배당은 한국교회 예배당에 비하면 창고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창고라 그랬다고. 그게 프라이드잖아요. 그게 작은 교회 아니거든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돈을 어디 써야 할 줄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 요만큼만 쓰자. 필요한 만큼. 예배당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죠. 예배당 지어야죠. 예배당 없어도 돼. 없어도 되긴 하지만 꼭 없어야만 좋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이 필요해서 짓는다면 최소한으로 짓자요. 제가 창고 갔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너무 좋아하는 게 끝나고, 목사님 그게 바로 제 컨셉이었습니다. 설계하는 분에게 뭐 스퀘어 피트당, 우리는 평당 얘기하는데 거기 뭐 스퀘어 피트 얘기라더군요. 스퀘어 피트당 뭐 얼마로 해달라 그랬더니 그 설계사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그 돈으로 지으라는 것은 창고에다 에어컨 붙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창고 짓고 에어컨하고 난방 달면 그 돈입니다. 무릎을 치면서 내가 바로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예배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거의 5성급이에요. 정말 그래요. 예, 하도 없이 살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럴 거라고 봐줄 수는 있지만 이건 무한정 이렇게 끌고 가면 바보 됩니다. 정작 교회에다 예배당에다 돈 다 쓸어놓고 세상을 섬길 돈은 없어서 그러다가 세상에 배척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우리 학교 지을 때 창고를 짓자. 겉에다가 너무 돈 쓰지 말자. 그 안에 아이들 교육하는 시설이나 그거는 돈 아끼지 말자. 그건 최고로 하자. 그러나 여기다 뭐 갖다 바르고 하는 일에는 아낄 수 있는 대로 아끼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는 전략하고 절제하고 세상을 섬기고 나라 사랑하고 백성들 섬기는 이 일에 돈 쓸 줄 아는 우리 높은 뜻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교회, 그리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높은 뜻 교회들 보면 가정사역들 참 열심히 해요. 부부학교, 예비부부학교 가는데 정말 가정을 지키고 말 하나로 세상 법이라도 정직하게 지키고. 제가 오랜만에 풍세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다녀왔어요. 또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거기 2,000평 양계장 땅을 사서 붙였어요. 그걸 사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농지는 교회가 등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반환해야 됐어요. 그거 반환하면 정말 막막한 일이었어요. 근데 제 원칙이 법이 아니면 편법은 쓰지 않는다. 편법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편법하지 않겠다. 그 땅을 못 사는 한이 있어도 편법 쓰지 않겠다. 이게 저희 교회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여기 무슨 법무사도 그 등기 안 됩니다. 천안시청도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변호사가 찾아냈어요. 그게 농지하고 목축지, 양계장 땅이었거든요. 그게 다르다는 걸 알아냈어요. 목축지하고 농지가 똑같은 건 줄 알고 법무사도 천안시도 등기 안 됩니다 그랬는데 농지는 안 됩니다, 목축지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합법적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인은 우리에게 손해가 돼도 세상의 법이라도 손해가 나도 지키자. 아무리 이익이 돼도 옳지 않은 일이면 하지 말자. 그래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 않냐. 그게 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냐. 땅이 있으면 좀 어떻고 없으면 좀 어떠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걸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무시하는 교회 아닙니다. 저는 깨끗한 부자도 쓰고 청불원도 얘기하고 그런 데인데 그래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지 세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데지 말고. 여러분 25,000불이 되면서 교회는 정말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할 때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이제는 먹을 만큼 먹어보고 한 25,000불 해보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구나, 이제 슬슬 깨달을 때가 되었는데, 교회마저 세상과 같아졌으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신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우리 높은 뜻 교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랍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없습니다. 교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 비판하니까 시원하죠? 우린 세습 안 하니까 세습하는 교회 얘기하니까 그렇죠? 난 아직 바람 안 피웠으니까 바람 피운 목사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 아닙니까? 다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그럴 위험성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설교가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라도 지켜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자.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높은 뜻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될수록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던 교회, 그 환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높은 뜻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는 우리 높은 뜻 교회,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교회고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세리가 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한 설교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 부끄러움과 그 죄악적인 생각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싹 틔우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씨앗 심지 않고 그것을 억누르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법, 높은 뜻으로 씨앗 삼아 이 마지막 시대에 구루터기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은 나무 덤불 속에 새파랗게 살아있던 잎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